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로 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죠. 아픈 사람들은 다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복을 못 누리냐면 그 죄 때문에. 할렐루야. 예레미야 5장 2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못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것. 택한 선민,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따라합시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또 따라할게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도 못하고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은 은사들, 할렐루야, 정말 좋은 축복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10월 첫째 주의 말씀이 복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 복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깊은 은혜가 어떤 복이 임한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이사야 시편 128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외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길을 걷고 계시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따라합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따라합시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뭐 해주신대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도 신학을 나오셔서 목회를 하시려고 이제 전도사님으로 일하시는 그런 목사님 길을 걸려가 가시는 아드님이신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네 교회 이제 부흥회 강사로 초병을 받게 됐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아들 마음이 막 감동을 받았나 봐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러 왔는데, 실은 목사님, 우리 아들 전도사하고 그 사모님이 두 분이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도 받으면 자녀가 생길 것 같아서 기도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태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아기를 순산하게 될지어다. 막 축복 기도를 막 해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받고 이 아들이 실제로 아기가 없으니까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해보려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자연 임신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진짜 들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제 기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를 받고 어떤 분이 임신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를 받아도 어떤 분은 진짜 치료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문제를 해결해 보는 분도 진짜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시편 128편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따라합시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건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분은요, 세상에 월급을 2,500만 원을 받던 분이 계셨는데, 여자분이 능력이 있잖아요. 2,500만 원 벌고 싶으시죠? 한 달에.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파가지고 아들이 뇌성마비로 아파져서 병원비가 2,300만 원이 나간대요. 슬프죠? 또 어떤 여자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한 1,200만 원 돈 벌어요. 많이 벌죠? 월급.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어머니 병원비로 1,15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돈 벌어놓은 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병원비로 다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되고 형통하다는 건 자기가 수고한 대로 헛되지 않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막 쌓여. 할렐루야. 여러분, 적게 벌어도 새는 돈만 없으면은 막 살 것 같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막 줄줄이 막 새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문제 때문에, 막 아내가 막 방탕하고 돈을 팍팍 써버리니까 돈이 막 안 쌓여요. 막.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시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능력과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라면 2개 끓여 먹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한 가정 아닌가요? 할렐루야. 잠언서 보면은요, 집에 제육과 고기가 잔뜩 쌓여도 막 다투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래요. 할렐루야. 집에 밥 한 그릇 채소만 먹어도 그 알뜰살뜰하게 서로 챙기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래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요, 이렇게 작게 벌어도 행복과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쌓게 해주시고 새는 물질 없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들, 정말 복 있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본문도 볼게요. 시편 128편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따라합시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따라합시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와의 그 복이 넘치는 부부간의 아름다운 복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자식들이 아름답게 가정의 자녀들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은 본혼인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도 함께 임하는 그런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부간에, 남편간에, 아내간에, 부모 자식간에 예수 안에 한 가정이 되어야 이 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가정은 정말 불행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불행하다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식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가정이 있어요. 슬픈 가정이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 뒤치다거리다 하다가 그냥 같이 망해버리는 그런 가정. 슬픈 가정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믿음의 철을 받고, 할렐루야, 믿음의 좀 철이 들고 신앙 인격의 철이 좀 들고 그런 가정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본문 들어가 볼게요. 시편 128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 복을 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원래는 말하면 교회에서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 6절 이하에도, 3장 15절 이하에 보시면요,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가정,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신앙을 갖기 전에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너무 신기해 보여. 왜냐면 자기를 전도했던 한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 남편이 중풍에 걸려 있고 아들이 뇌성마비로 병원비를 항상 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이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얼굴은 항상 미도가 넘치고 항상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환경이 어렵고 남편이 중풍에 쓰러져 있고 아들이 뇌성마비로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한 분에게, 아니 도대체 교회 나가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이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는데, 왜 나가냐면 남편이 얼굴에 심한 황달, 그리고 간이 나빠가지고 항상 얼굴이 몸이 삐짝삐짝 마르고 힘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받고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믿음의 도전을 받는데, 어떤 도전을 받냐면 10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봐라. 어떤 기도를 해봐라? 100일 작정 기도. 여러분, 순복음 기도 교회들은요 대부분 작정 기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픈 사람은 아픈 거 치료받기 위해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100일 새벽 기도 작정했어요. 100일 새벽 기도 작정.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씀을 듣다 은혜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작정했으면 물질도 한번 작정해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결혼 바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결혼 반지가 자기 남편 병원비 쓰려고 이게 좀 냈던 그런 반지인데,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한번 이 옥합을 깨뜨려 보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내가 한번 이 옥합을 깨뜨려 보자, 이 마음으로 자기 결혼 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원에서 이제 3일간 금식 기도하는, 금식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매달리면요, 이 가정 진짜 복 있는 가정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금식 기도하는데 이 남편분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세례 불세례 받았다고 해서 이분이 몸이 다 치료받은 건 아니었어요. 치료받은 거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몸이 아픈 상태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권면을 받게 되어져서 이분이 남전도에서 함께 모여서 남전도 모임에 총무가 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관리 집사님으로 임명받게 됐어요. 새벽에 먼저 와서 교회 불을 켜고 먼저 히스테를 먼저 틀어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여름에는 먼저 와서 불 켜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시원하게 만드시고, 그럼 관리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지 1년쯤 됐는데 1년쯤 됐는데부터 시작해서 이분의 이 얼굴이 점점점 살이 찌기 시작해요. 살이 찌기. 간이 아프고 황달로 몸이 삐죽삐죽 말랐었는데 이제 살이 막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 더 귀한 사실이 있는데 남편분이 10년 전에 이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시력을 거의 많이 잃었거든요. 안경을 두껍게 껴도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눈을 치료해 버리셔가지고 눈이 안경을 벗어도 잘 보이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니까요, 진짜.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들여지니까 하나님의 몸을 회복시켜 버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인사합시다. 내가 복을 받읍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게 된대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영혼들을 자꾸 살리고 영혼들에게 자꾸 은혜를 끼치고 영혼들에게 자꾸 소망을 주는 사람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교회를 통해 복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시편 128편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따라합시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들에게도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들에게 큰 축복으로 자식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16절 시작.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욥이 140년 살면서 누구누구를 봤다고 이야기하시죠? 아들 손자 4대. 엄청 많이 봤죠? 할렐루야. 창세기 46장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따라합시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게리라.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랑 함께 하셔서 애굽에 날아가는 거 주저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너 끝까지 거기서 함께해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네 눈을, 네가 죽는데 네 죽는 데까지도 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거야. 여러분, 야곱의 가장 큰 기대하는 소원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죽었던 줄로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는 거. 근데 요셉이 살아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행복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사야 46장 4절, 우리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03편 5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난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좀 청춘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120살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니까요. 기력이 쇠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여러분 120살, 110살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청춘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이 어떤 게 복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 어떤 것이 복인가 좀 알아볼게요. 시편 16편 2절, 시편 16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따라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누가 복이래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복이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복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3절 이하에도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 너가 바로 아브라함도 되지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예표이신 예수님. 예수님 바로 복의 근원이신 분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응답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시겠죠? 너희가 써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어떤 게 복인가 볼게요.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신명기 4장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뭐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시편 145편 18절에도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뭐가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럼 시편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시편 전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 보면은 다윗의 고백들이 참 많은데,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다 쓸어버려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 속상하게 하는 저 사람 하나님 다 쓸어버려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내가 언제 너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니? 이렇게 기도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마음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저 악당 같은 놈들 저 벌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원수들을 쓰러지세요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불평으로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관할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진실한 기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제 하나님께 핸드폰 사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제 핸드폰이 7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너무 꼬라가지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하면서 하나님 핸드폰 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물질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거를 간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실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 낙심되는 거, 괴로운 거, 누구 때문에 마음 아픈 거,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속내를 못 털어놓는 거 하나님께 터놓으라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구를 가까이 하래요? 자, 하나님을 친하게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친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예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하기 2달 남았어요. 2달 남았는데 2달 남았고 이 아들이 이제 제대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있는 그 군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지금 군대 병원에서도 수술을 못 해가지고 일반 병원으로 지금 응급실로 옮겨가고 있다고 빨리 좀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아들이 이렇게 찾아갔어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손 뻑뻑 쉬면서 삐삐삐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글쎄 이제 2달 남았으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진해서 헬기에서 슝 떨어지는 낙하하는 그런 거를 사람들에게 시범 보인다고 떨어지는데 줄이 끊어져서 아예 그냥 내리 꽂아버린 거예요. 땅에. 그래서 머리 두개골 파열, 안에 뇌출혈, 이 흉추, 요추, 척추뼈가 골절돼버리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분 수술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최선을 다해 수술해 보겠습니다. 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21일 동안 열이 40도. 열이 안 떨어져요. 수술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판단하기로 이 아이는 폐혈증으로 24시간 이내에 죽습니다. 이렇게 딱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랑 자기 집사님 아내분이랑 집사님 남편분이랑 이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너무 등한히 했나 봐요. 내가 하나님께 장사한다고 너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보 당신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 같이 회개합시다. 그랬더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막 통곡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는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만 기도하지 않고 온 가족이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가정에 희망이 있더라고요.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붙잡고 내가 잘못했어 여보 하면서 막 기도하고 남편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뭐가 잘못했어 하면서 같이 막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 막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무개 보호자님 혹시 제가 수술을 하다가 이 뼈 사이에 틀어막힌 그 쇠들이 있는데 뼈가 골절났으니까 쇠로 박았을 거 아니에요. 그 쇠를 내가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근데 제거를 해도 이 아이가 확실히 낫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얘가 죽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거 한번 빼보고 다른 확률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해가지고 뼈 있는 이식한 쇠를 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럼 한번 빼보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다고 해갖고 뼈를 빼니까 열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이때부터가 이 아이가 큰 험난한 과정이 있을 텐데 이 아이가 아무리 살아나도 거의 대부분은 장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뭐 사지가 거의 이제 반신불수된 그런 상태로 아마 살게 될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도 우린 기도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얼마큼 기도했냐면 7개월 동안. 대단하죠. 부모님도 7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식을 위해 만나서 막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말씀 전해주고 또 7개월 동안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자식이 위로해주고 소망 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일을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이. 근데 7개월 있다가 이 아이가 뼈가 정상적으로 붙어버렸어요. 할렐루야. 7개월 만에 정상적인 몸으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되게 감사한 건 이 아이에게 이제 국가에서 이 아이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평생 연금이 이 아이에게 지급이 돼요. 그리고 그의 자식에게도 모든 학자금들이 다 지급이 돼요. 그러진 않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큰 이 어려운 기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고, 이 아이가 정성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태어난 사람으로 되었다는 간증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환난 날에 안 찾으면 언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환난 날에도 하나님 안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무엇이 복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알고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따라할게요.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또 제자교육 받는 것도 가까이 하고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축복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각이 있는 사람, 가장 훌륭한 지각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하기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듣고 교육받는 일에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제 나오긴 할 거예요. 나오긴 하는데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백부장이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 치료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오죠?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뭐만 하래요? 그러면 자기 하인이 낫겠다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고치세요.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더라고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전진을 자꾸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취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기도하기를 가까이 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예. 기도하기